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시편 136편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땅을 무리의 표신이에게 감사하라. 그인 자신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리의 표신이에게 감사하라. 그인 자신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 생각합니다. 땅은 사람이 사는 곳이죠. 사람은 산비탈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 않죠. 물론 이제 산비탈에다가 집을 짓기는 하지만 비탈에 누워서 자지는 않죠. 평평하게 아주 편안한 위치를 만들어서 잠을 자죠. 한쪽으로 침대가 기울으면 몸이 쏠려서 안 좋죠. 그래서 평평한 침대에서 자죠. 그 방도 평평해야 되고 사람이 사는 그 건물 안은 전부 평평하죠. 평평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로 말하자면 수평선이죠. 그 물 위에다가 땅을 펴셨다고 하죠. 그래서 평평하다. 평평한 곳에 산다. 그래서 평평한 곳에 살아야 편안하죠. 그런데 이 평평하다의 의미를 더 빛나게 하는 말이 쏠림이라는 거예요. 쏠림. 한쪽으로 쏠리면 안 좋죠? 침대가 이제 평평한데 한쪽 다리가 부러지면 쏠리죠?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죠? 의자가 이제 평평한데 앉는 자리가 평평해야죠? 근데 다리 하나가 부러지면 쏠려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쏠림에 관한 문제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이 없어야 편안하다, 그죠? 편안해야 사람이 단잠을 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사람이 침대의 불편, 그러니까 한쪽에 요가 평평하게 펴져야지 한쪽에 좀 뭐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으면 잠자기가 불편하죠. 모든 것을 평평하게 해야 되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이 땅의 의미예요. 그래서 집도 평평한 곳에 짓죠. 아무리 비탈이라도 깎아서 평평하게 해서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산비탈에도 논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도 역시 평평하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벼를 심죠. 곡식도 심고. 그러니까 산비탈에다가 심을 수 있는 것은 뭐 심을 수 있지만 사실 산비탈에다가 심어 놓으면 사람이 그거를 관리하기가 참 어렵죠. 사람은 평평한 곳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쏠리는 것이 안 좋은 거죠. 쏠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땅을 물 위에 펴셨다고 하는 것은 쏠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한쪽에 너무 치중을 하면 반드시 재앙을 겪는다는 거예요. 한쪽에.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그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가난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 쏠림 현상이라고 그래요. 쏠림. 한쪽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적어지면 그만큼 이제 균형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쪽에 부자가 얼마 안 돼도 돈을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쏠리는 거예요. 쏠림. 그러면 그 세상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와서 신사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쏠림이 일어나는 것은 평안이 없다. 그래서 평안은 바로 쏠림을 막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물 위에 펴셨다고 하는 말은 바로 물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죠. 풍랑이 일어나면 크게 올려갔다가 푹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물이 요동을 치면 땅이 그만큼 재앙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쏠림을 막는 힘으로 땅을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물 위에다가 땅을 만드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 뭐를 주냐면 쏠림을 막는 균형 감각을 주고 그리고 그 예민하게 또 민첩하게 그거를 쏠림을 막는 힘도 준다 이거죠. 예민하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도 예민하게. 건물을 질 때 기초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쪽에 쏠리면 건물이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민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봐야 돼요. 다른 공사 다 끝났을 때 발견하면 그거 다 뜯어갖고 다시 시작해야죠. 민첩하게 빨리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바로잡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쏠림을 막는 안목, 그것도 예민하게, 그것도 민첩하게, 그리고 그거를 빨리 치료하는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 균형을 잡는, 평탄하게 하는 힘을 가져야죠. 그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야 돼요.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적정치가 있는데 적정치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건 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평탄케 하고 쏠림을 막는 모든 안목과 예민성, 민첩성, 그거를 쏠림을 치료하는 힘, 그리고 항상 그 균형을 잡는 힘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그거를 감사하는 자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를 딱 그렇게 편안하게 만드는 힘을 갖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것 때문에 이 분위기가 깨지겠다. 그러면 그걸 얼른 지혜롭게 재치 있게 탁 그 말을 휘어잡아서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재치가 있다고 그러고 기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 엄마한테서 그거 받아갖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가진 그거를 우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죠. 오손도손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살게 하는 힘을 갖는다 그죠. 그래서 쏠림을 막아내는 사람들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게 하고 웃음꽃이 피게 하죠. 그런데 쏠림을 막지 못하면 이제 이게 바로 잡힐 때까지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겪죠. 유일한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균형을 잡는 힘, 평균케 하는 힘, 쏠림을 막아내고 그거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서 바로 잡는 힘, 치료하는 힘, 그리고 항상 균형을 잡는 거죠. 항상 내가 이 말을 하면 쏠림이 생기나 안 생기나, 내가 이 말하면 저쪽에서 염장 질러져 갖고 어떤 행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해서 하자. 이러니까 쏠림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사람 속에서 분노가 폭발하죠. 염장. 그러면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쏠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분노가 일어난 것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어디로 가느냐. 응? 여자가 이제 남편 술 먹는 거 막 욕한다든지 막 그 남자를 그 자극을 주는 말을 하면 혹시 고쳐질까 해서 아주 그 남자의 그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게 그냥 완전히
상처가 돼갖고 쏠림이 발생했어요. 그 심령이 자기 속에서 그게 견디지 못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이제 저녁에 나가서 술을 잔뜩 먹습니다. 먹고 누가 자꾸 자기를 쳐다봐. 그러니까 자기를 저것도 나를 비웃나 보다 했고 휙 하고 돌아가죠. 병을 깨뜨려서 그걸 팍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돼? 감옥으로 갔지. 근데 찔른 사람이 죽었어. 그래갖고 살인자가 돼서 감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쏠림을 발생시켜갖고 한 사람은 죽어서 가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을 완전히 망신창으로 만들고 살인한 사람은 감옥에 가서 고통받고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내 혀를 붙잡아서 사람 속에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입혀갖고 그것이 재앙이 되게 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에 경중을 몰라.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째째하게 이런 식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다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자기한테 무슨 조금만 말을 해도 막 속에서 막 이 평안이 깨지고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가 다 그냥 좋게 받아줄 줄로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에 나오는 이 말을 내가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하면 요만큼 심하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될까를 숙려하고 고려하고 배려를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대로 마귀가 주는 대로 휙 하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무섭게 상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쏠림이 발생하면 이제 살인자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때리지 않았어도 술 먹고 이렇게 집으로 오다가 자동차에 부딪혀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재앙으로 죽어가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참 민망하죠. 그렇게까지 심한 결과가 올지 몰랐죠. 자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만드신 거를 인간이 사는 땅을 만드신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 때 물 위에다가 만드셨다. 물 위에다가 만드신 그것을 생각하면 물이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다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내 말 한마디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막 움직여서 평정심을 잃게 만들면 쏠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사람을 패서 감옥에 가고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자살하고 사람마다 악플 있잖아. 악플 인터넷에 이제 뭔 글 하나 써놓으면 거기다가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한다 그죠. 그게 사탄이 하는 말이다. 그러면 쏠림 형상돼갖고 비관해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하여튼 인간의 삶에 재앙이 된다 그죠. 이렇게 쏠림을 발생하게 하는 말을 하면은 그게 죄죠. 그래서 성경에 실족해 하면은 무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실족시키면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서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쏠림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이제 상처를 크게 받아서 집안에다가 휘발유 뿌려서 그 집에 불을 태워서 그냥 집안을 다 거기 자는 사람까지 다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쏠림이 발생을 하면은 종업원이 사장한테 너무 심각하게 당해가지고 그래갖고 공장에 불을 질러서 그 공장이 다 완전히 날아가요. 이런 식이죠. 그게 세상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한마디 하는 것이 상대에게 어느 날은 큰 실족을 가져와서 세상에 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상대한테 기쁨과 행복과 아첨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잘한다 하라는 게 아니고, 예. 세상을 화가 되게 하는 짓을 하지 않게 해야죠. 또 자기를 죽게 만드는 짓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부부싸움을 심각하게 해가지고 집안 식구를 전부 차 태우고 가서 몽땅 물에 빠져 죽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가 내가 하는 말은 천사가 하는 말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악마가 하는 말이다. 이런 등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는 말은 절대로 사람한테 상처를 안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독선이라는 거예요. 독선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예수님,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상대가 실족해가지고 자살하거나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 혀를 주관해 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땅을 항상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잖아요. 땅이 움직이면 지진 나죠. 이제 그 지진 나는 것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나는 건데 그건 인간들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 그걸로 이제 재앙을 주시는 거고요. 보통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줄 때는 이렇게 땅이 항상 든든하죠.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내가 하는 말마다 상대가 비관을 해서 자살하거나 또는 염장질러서 그냥 속에 상처를 받아서 남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그런 불지르거나 남한테 파괴를 하지 않는 그런 내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로 내 속에 그 입술에 그 함부로 말하는 악이 다 빠져나가야 되죠. 예수님의 혀로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참 좋은 거죠. 감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누구한테 우연히 말 한마디 한 것이 그 집안을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혀쓰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남의 사생활은 건드리면 안 돼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생활인데요. 그거를 두루 다니면서 이제 이 집에 들려서 놀다 가고 저 집에 가서 이제 놀다 가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집 있는 말 저기 가서 옮기고 저 집 있는 말 이제 이 사람한테 말 듣고 가서 이렇게 옮길 때 자기 감정에 따라 가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들으면 그게 이제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쓰기를 좋아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그 혀로 예수님을 열심히 감사를 하면 우리 혀에서 예수님이 뭐를 주느냐면 그러니까 분노에 잡힌 사람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분노가 가라앉아요. 상처받은 사람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상처가 싸매져요. 힐링이 돼요. 이런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혀에 그 뭐를 주냐면 양약을 줘갖고 그걸로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슬픈 사람도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의 사람도 소망으로 바뀌고 우울한 사람도 기쁨으로 바뀌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도 이제 분노가 가라앉혀지고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죠.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으로 골고루 뿌려놓으면 이제 부패가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그 사람 입이 단입이 있고요. 쓴 입이 있어요. 단입이라는 말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키우는 말인데요. 쓴 입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옳다고 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독선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듣기에 따라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 혀가 달아도 상대가 듣기에 따라서 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몰라. 내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나는 그냥 좋은 뜻에서 말했을 뿐이야. 그렇지만 결과가 그 말 듣고 사람이 자살을 해요. 그 말 듣고 사람이 집에 불을 지르고 그 말 듣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짓 한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제가 저렇게 했는지 몰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그런저런 말을 안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말이 나가서 상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내 혀를 예수님께 갖다가 바쳐야죠. 그러니까 펄펄 끓는 숯불 속에 그 쇳덩어리를 갖다 집어넣고 달구듯이
내 혀를 감사, 찬송으로 예수님 품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혀 속에 있는 독을 다 뽑아내겠죠. 예. 이게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예.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독이 나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 혀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수평선을 배워야 돼요. 평평한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고 저쪽은 가난하면 내 가지고 있는 걸 평평하도록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면 거기는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도적이 안 생겨요. 강도가 안 생겨요. 살인자가 안 생겨요. 그런데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저기는 전부 도둑놈이 되고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돼서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가난한 사람끼리 잡아먹을 일은 없을 거예요. 가봐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어디 부잣집으로 담 넘어 들어와서 죽이려고 할 거고 도둑질을 할 거고 강도질을 한다. 그게 쏠림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평평하게 해라. 평안하게 해라. 평안하게 하는 힘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땅을 무리에 펴신 이의 그 슬기, 그 지혜, 그 능력이 주어지면서 그 안목이 주어져요. 무슨 안목이냐? 하나님 저울과 추가 주어져 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나 그게 결과가 보여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오나 그 결과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건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아첨과 아부를 하지 않고 바른 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교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 좋은 말을 갖다가 자학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높은 산, 작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험한 곳은 평평케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삐딱아가 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삐딱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땅을 무리에 펴셨어요. 평평하게. 평평하게.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든지 분란이 일으키는 사람은 참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그게 마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평평하게 하는 힘, 평평하게 돌아가게 하는 힘, 치료하는 힘이죠. 그 힘을 잔뜩 받으려면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죠. 우리는 정말 말할 줄 몰라요. 정말 말할 줄 몰라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뱉어버려 놓고 나중에 결과가 나빠지면 몰라 내가 뭐 그렇게 대답을 했나. 나도 그냥 할 말 했단 말이야. 나는 잘못 없어. 누가 그렇게 뭐 그런 짓 하라고 그랬나. 나는 할 만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그 파괴된 것은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남을 실족시켜서 예수를 떠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거죠. 남을 너무 심각하게 상처 입혀서 자살로 가게 하면 그에 대한 화를 받게 된다 그죠. 그것 때문에 남의 공장에 불 지르고 남의 집에 불 지르고 자기 삶에 불 지르고 파탄 나는 사람들 그 대가를 치른다 이거죠. 몰라 내가 뭐 그렇게 하라고 했나. 나는 한 말 했고 난 잘못 없어. 아무리 우겨대도 화를 받는다 그죠. 대가를 치른다 그죠. 그래 뭐 직접적인 대가를 안 받아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망해갈 것이 얼마나 평생 마음속에 두고두고 상처가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자책이 되죠. 그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오지 않았을 텐데 괜히 말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쓰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혀는 쉬지 않고 범사에 항상이란 말 썼어요. 항상 범사에 항상이란 말 잊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항상이란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혀를 쉬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만 쓰라고 해요. 이 혀를 거기다 쓰면 누구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상처를 안 주는 거고 또 혀를 쓰게 되더라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나의 혀를 쓰니까 살리는 말만 나오는 거죠. 생명의 말씀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은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 성품의 감사의 능력을 받으면 만군의 하나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성품 속에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가지고요. 그 열심이 그 마음을 확 휘어잡아줘서 그 열심히 그 사람 마음을 휘어잡아줘서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소리를 못 낼 때는 마음으로 하고요. 그리고 소리를 크게 낼 수 없을 때는 작은 소리라도 끊임없이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느냐면 어디를 가든지 분노를 채우는 말을 하죠. 어디를 가든지 그 충돌을 막아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그 자살을 막아주는 말, 어디를 가든지 파괴를 막아주는 말을 한다. 그 말로서 이제 세상을 평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를 하면 사랑의 수평성에 대해서 눈을 떠요. 하나님께서 산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를 이제 깨우쳐줘요. 뭐냐면 산이 이렇게 크잖아요. 산이 있어야 비가 내리는 거 아시죠? 구름이 와가지고 바닥 구름이어서 산에 딱 걸리면 그게 비가 돼요. 비가 산 꼭대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걸작이 딱 내려와야 돼요. 사랑의 수평선이구나. 만약에 산에서 비가 내려가고 산에 머물러 있으면 아래 사람들 다 목말라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신 것은 저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라고 하는 거구나 해갖고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물건을 주셨으니 이것을 얻고 없는 사람들한테 이 물질이 가기를 원합니다 해갖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사람은 50만 원 필요하면 50만 원 주라고 하시죠. 나는 그 초대교회 때 7 집사가 이 성도들이 바쳐진 헌금을 이렇게 떡을 뗐다 그죠. 처음에는 사도들이 뗐는데 그러면 균일하게 뗐을까? 예를 들어서 그날 들은 돈이 50만 원이면 이제 한 사람당 이제 1,000원씩 나눠진다? 이게 균일하게 나눠졌을까? 근데 사람이 필요가 다르잖아요. 5 식구는 1,000원짜리 빵이 5개가 필요하고 또 2 식구는 2,000원만 주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의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원이 필요하면 10원 준 거예요.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능력을 7 집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떡 떼는 권능이죠. 편안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물질로 편안하게 하는 능력 또 말로 편안하게 하는 능력. 그래서 땅의 인간은 이렇게 평균케 해야 돼요. 이렇게 평평하게 해줘야지 그 사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질서가 있죠. 상하 좌우가 다 있어도 사람이란 육체는 잠자는 거에서부터 모든 게 다 똑같잖아요. 편안한 데서 자야 되고 그죠? 짧은 침상에서 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짧은 이불 덮고 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덮어야 돼요. 이불도 여러분 소음 이불이 한쪽으로 몰리면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몰리는 거, 쏠리는 거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이게 그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항상 이것에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가지고 교회를 편안하게 한다든지 집안을 편안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평안한 곳에서 경제 성장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편안해야 경제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하고 경제 성장의 양식의 성장, 경제가 성장한다는 생명체라는 뜻이거든요. 경제는 생명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거 양식을 먹고 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평안해요. 평안해야 그 집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 분란이 자꾸 일어나면 그 집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입에서 편안히 나오는 목소리가 있고 입에서 혈기가 나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일 때 우선 포악하고 혈기나는 인상으로 말하면 누가 그 사람한테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죠. 편안한 곳에 가고 싶어요, 사람. 그래서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는 거죠. 그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도 가장 편안하게 잠자게 하는 그 침대가 잘 팔리는 거고요. 이불도 가장 편안함을 도울 수 있는 이불이 잘 팔리는 거고요. 벽에도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잘 자게 하는 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임재를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찬송 중에 거하시면 이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그에게 옮겨진다. 그 모세한테 그랬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원래 그것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여 계시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찬송 중에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그 거룩함이 나한테로 전이가 돼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거룩해지는 주의 영광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을 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뭐를 주냐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걸 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손발을 착착 맞추게 하는 능력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해요. 마음으로만 맞추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맞춘다 해서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땅에다가 평안을 만드는 거예요. 비록 물 위에다가 땅을 폈을지라도 평안을 만드는 거예요. 평평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균형을 항상 찾는 거예요. 쏠림을 막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그 큰 힘으로 균형을 딱 잡는 거예요. 그 균형을 잡는 예수님하고 손발을 착착 맞추는 것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네요. 그걸 주는 거예요. 아, 좋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으면요, 예수님하고 손발 착착 맞춥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임재를 받든, 감사 찬송을 하다가 임재를 받든, 은혜 보좌로 가서 임재를 받든, 찬송 중에 임재를 받든, 예배 드리다가 임재를 받든, 임재를 받으면 돼요.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온 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나 능력이라는 건요, 그 실지예요, 실지. 예수님이 들어와서 빛을 비치면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외면하면 지혜와 능력이 싹 깜깜해져요. 지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찬송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을 하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찬송을 열심히 하면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신다고요. 임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요. 그게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는 말은 예수님이 등불을 켜면 환해지고 꺼버리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불을 켜면 환해지고 그거를 꺼버리면 깜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임재를 받으면 환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 임재가 없으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찬송가가 있잖아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찬송을 쉬면은 예수님의 그 빛이 깜깜해진다고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달려 살게 만드시는 거죠. 매달려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예. 그러니까 항상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게 그 도움받고 살으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영혼의 생명이 된대요.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생명이 된다. 내 목에 장식이 되니 목에다가 장식을 둔대요. 하나님이 내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갈 때 거치는 것이 없대요. 아주 편안하게 간다 그죠. 평탄한 길을 준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지혜가 완전한 지혜거든요. 완전한 지혜. 그런데 마음으로만 맞추는 게 아니고 몸으로 맞추는 걸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손발이 탁 맞추면, 이거 가만히 보세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 편안해지는 거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누가 그걸 가로막겠어요? 거침이 없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땅을 평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혜로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손발을 착착 맞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죠. 이런 사람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땅에 있지만 예수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행한 게 그런 의미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그거고. 그러니까 땅을 평평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지말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감사를 거쳐서 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찬송이 있어요? 속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온갖 독을 가득 품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 그 찬송 안 받으세요. 그럼 감사는 왜 감사를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다 소화하는 거예요. 세팅에 소화하는 거고, 주권, 주인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다 소화하면은 마음이 편안하죠. 속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찬송 소리를 가지고 자꾸 이제 지적을 해주는 이유가 마음의 감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이 오시면 임재한 만큼 그 거룩함이 나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의 임재가 나한테 오면 그 거룩함이 나한테로 그 새 속에 불이 들어가듯이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흰색 단새가 되듯이 예수님 임재가 많을수록 오랜 시간 계시면 계실수록 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축복을 우리가 왜 마다해요? 그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켜서 완전한 치유와 또 몸에게 근심까지 줘갖고 몸까지 알아보고 예수님 보고 손발을 맞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길에 거치는 게 없어집니다.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겠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쏠림이 생기면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배불러 먹고서 자는데 저쪽에 백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에 담 넘어와서 칼 들고 재산 뺏어갈지 모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 갖다 받아줘라는 완전한 지혜와 근심으로 집집마다 없는 집마다 다 갖다 줘서 그들이 그 밥 먹고 다 편안하게 한 바퀴 밥 먹고 운동했으니 자기 몸도 건강해지고 또 몸이 고단하니까 잠도 잘 올 거 아니에요. 푹 잔다 그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우러러보고 존경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바깥에 이제 그 기근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돌이 있다 보니까 막 쳐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뺑 둘러서 지켜준다. 그러니 얼마나 편하게 자고 얼마나 즐겁게 살겠어요. 그게 바로 땅을 평안케 하는 힘. 그게 하나님한테 남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까의 사랑으로 땅을 평안케. 사랑의 수평선입니다. 내가 네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그 예수님 앞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땅을 무리에 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편안하게. 사랑의 수평선. 사랑은 상하 계급이 다 있어요. 좌우가 있지만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먹어야 돼요. 춤은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편안하게 놔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쏠림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나 혼자 먹고 살라고 그러면 쏠림이 생긴다 그죠. 독선에 빠져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착한 말이야. 니들이 잘못 들어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독선에 빠지면 함부로 말한다. 그래갖고 사람 죽거나 말거나 막 말을 쏟아냈다 그죠. 그게 독선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찬송 중에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땅을 무리에 펴신 예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게 거룩함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나를 태워서 나를 하게 달구시는 거죠. 이사야가 서랍들의 찬송 소리 듣고
자기 정체를 깨닫고 울부짖을 때 서랍에 숯불을 손으로 갖다가 입에 대줬어요. 그 순간 그가 거룩해졌죠. 그것처럼 찬송할 때 우리는 찬송중에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임재를 받으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서 땅을 물 위에 펴셔서 편안하게 하시는 그 힘이, 그 예민한 힘, 그 민첩한 힘, 균형을 잡는 힘, 바람과 파도를 잠잠시키는 그 힘이 나한테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주변은 편안한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안을 전하는 건데요. 그렇게 평안을 먹고 자는 곳에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을 편안하게 구제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자라도 문 열고 자도 아무도 와서 도둑질 안 해요. 왜?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창졸간의 두려움이 오지 않을까. 창졸이라는 건 갑자기 몰아치는 거예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식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에다 딱 이 말을 붙여놨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일을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땅을 평안케 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편안하게 하는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종업원하고 싸우면 부자가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종업원을 편안하게 해주면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땅을 편안하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을 편안하게 안 해요. 이제 북한 보세요. 툭 하면 미사일 쏘대면서 대한민국을 두렵게 하잖아요. 그렇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어떻게든지 자기들 먹는 수준까지 못 먹어도 그래도 굶지는 죽지는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부자가 되고 배부르면 자기 그 자리 뺏은다고 오히려 일부러 양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점점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넘치는 감사로 이 은혜가 땅을 우리 위에 펴신 이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면 이 땅에서 편안하고 부자로 살고 몸이 편안하니까 몸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몸도 편안, 마음도 편안. 그래서 영혼에 또 생명이 된대요. 그거는 예수와 연합해서 이제 동행한다 소리예요. 이런 축복된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